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수평이잖아요. 수평인데, 이제 수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 내용을 고민하고 쭉 다 정리하면은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 연결되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세그먼트라고 해서 주제별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좀 뭔가 겹쳐지는 부분들 섹션이나 디비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뭐 DBS 할 때 안 해보시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책 하여튼 어떤 성경책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약간 더 도움 되거든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거 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해를 못 했는데 SBS 와서 제가 해보니까 이 분류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크게 제목 달고 그 밑에 하위 단위 달고 어떤 책들은 이렇게 표시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떤 책들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1번 괄호 1번 반괄호 1번 괄호 1번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떤 말이고 이게 그 구조만 봐도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세거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택함받은 나그네의 구원, 절망하고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천사들까지도 흠모할 만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탁월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택함받은 나그네의 정체성, 간단히 줄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전된 삶,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리고 또 어떤 거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저는 이제 요거 끝내려고 사실은 이제 요거 제가 지난주에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이걸 이제 하고는 기억나십니까? 생소하시지 않으시죠? 요거 하고는 네. 이렇게 간혹 이제 한 주 건너서 하는 강의들 보면은 생소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어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죠? 요거 하고는 이게 이제 카이아즘인데, 카이아즘이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쭤는데, 마치자 해서, 네, 마쳤습니다. 어제 마쳤고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순복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순복하는 삶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다 순복하는 삶이에요. 근데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요, 순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제가 여기 A와 A를 강조했고 내용을 더 넣었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넣었는데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A와 B를 특별한 계층이잖아요. 특별한 계층은 어떠한 사환들, 부부들, 특별한 계층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과 뒤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라 보이더라고요. 그 교훈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금 안 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런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정말 좋네 이런 얘기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는 삶,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다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며 원수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대요. 반대로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신대요. 저는 대하신다고 하길래 역시 안 좋은 뜻으로 써야 되는데 왜 대하시지? 왠지 좀 약간 따뜻하게 대하신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진노로 대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는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래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원수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A와 A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한 계층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환들, 그 다음에 부부에게 주고 있는데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누굴 두려워하죠? 주인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아름답대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보여주는 건요. 부부인데요.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짝가정이라 하나요? 하여튼 그런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예수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아내의 그 행실, 말 말고요. 제가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묵상하는 거 1, 2, 3, 4, 5, 6 강의하는 것보다 묵상 같이 하면서요. 묵상을 딱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 묵상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묵상은 저렇게 하는구나 바로 오거든요.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이제 간사님들은 묵상을 잘 하시더라고요. 늘 제가 학생 때 이제 8시에 캠퍼스에서 묵상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YM에서 이제 딱 그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테이블 둘러 앉아가지고는 막 묵상을 하는데 왠지 간사님 묵상은 더 미리 준비해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지 못했는데 묵상을 나누면은 이렇게 약간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사님들은 말씀 묵상하는 게 좀 다르구나. 그렇구나. 저렇게 묵상해야 되는구나. 내가 묵상하는 거 비교하면서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방법론은 잘 가르쳐도 실제로 연구를 잘 못하다든지 강의를 잘 못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잘 하거나 그러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보여지잖아요. 맞죠? 그처럼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늘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잘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갑자기 옆에서 지금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막 압력을 지금 넣고 계시던데, 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만 얘기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복함을 받으라. 하진 않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죽기까지 사랑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근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오는데요.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과 결과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피해 갔습니까? 피해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향해서 갔어요. 저는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다 봤거든요.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예수님도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고 길을 싹 잘랐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훈계하시고 말고 이렇게 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순수히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결과는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의 고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그대로 당했던 모습들. 그 당한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도 고난 가운데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멋있는 삶이다. 이것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세그입니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체성, 성전된 삶과 제사장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는 좀 적용인데 거룩한 삶인데 첫 번째는 순복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삶.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여기는 이제 좀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었다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죠. 디아트리베. 고대 철학자들이 사용한 기법이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근데 굉장히 이게 파워 있는 뭐 그런 거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느냐? 해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면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피하라 말하면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피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전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진하면요,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그것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 오히려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고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가 하나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매 맞고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을 서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가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따 다시 볼 거거든요. 19절 말씀은. 그리고 그리스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몇 대 맞고 손해보고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전진해 나가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이거 가지고 약간 좀 카톨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예수님이 확실히 예수님이거든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대요. 이걸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봐봐. 예수님께서도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했잖아.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죽은 자들도 너희가 이렇게 헌금하고, 땡그랑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선포하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포하신이라는 단어 앞에 복음이라든지 예수님,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든지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에케릭센이라는 단어거든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꼭 목적어를 정해줘야 돼요.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사실 여기는 없는데 언제 목적어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을 전했다. 선포했다. 예수님을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말할 때는 꼭 목적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든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어 없이 썼다면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목적어 없이 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썼겠죠. 하지만 여기서 선포했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러한 복음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선포했는 겁니까? 가서 예수님이 세령 간사님 이렇게 계속 말씀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뭘 선포하셨을까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내가 승리했다. 보세요. 문맥상으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서 선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죠.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아련 얘기 해도 되나? 약간, 얘기할게요,
이거 끄고 할까요? 이거 꺼도 됩니까? 네. 네. 아, 약간 이게, 약간 또 이게,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어떤 단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은 또 예수께서 선포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을 좀 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또 진리 위에 세상의 법 아래 우리가 거짓된 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악한 영들, 옥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옥에 있고 그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인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결과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던 결과가 있고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례인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서약이래요. 여기서 간구는 뭐냐면 막 그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서약이래요.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의 의미가 있지만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서약,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승천하신 것으로 인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이제 명령과 이유인데요. 이게 A와 명령이고 뒤에가 B가 이유인데 이유를 두 개로 정리해 본 거죠. 명령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그쳐야 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죄를 그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한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불신자의 핍박을 이겨내야 하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박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대요. 그들이 산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무채로는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의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마음,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고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장 없이 무장 해제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장한 이후에 달려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목록을 정리하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없이 대접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또 봉사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또한 봉사 원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쭉 더 길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대접하는 삶, 봉사하는 삶, 그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또 정리해 봤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나에게 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 사고가 잘 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적 세계관 위에 내 사고가 서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롯, 알죠? 롯. 창세기 롯 아십니까?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살잖아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땅을 직접 보러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는 그들의 죄악을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는 소돔 땅에 천사가 딱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근데 이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좀 애매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는 롯이 말이 더 확증해 주는 게, 나한테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남겨둬라 했던 것. 그래서 아마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아니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고 싶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거 우리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죄악상,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그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불러내시죠? 롯의 가정을 불러내잖아요. 롯이 천사, 제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롯이
천사가 롯한테 이렇게 빨리 나가라. 지금 이제 심판해야 된다 했더니 롯이 지체했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천사가 그 손잡고, 아내 손잡고, 이렇게 막 딸 손잡고 강력하게 딱 성 밖으로 빼거든요. 뺀 이후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롯이 어떻게 했죠? 아, 나 못 간다, 그까지.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지체도 하고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롯을 하나님이 또 참으세요. 왜냐하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는 참았다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참으시거든요. 참으시고는 롯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저기 있는 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라. 그 성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롯이 그 성에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진작에 산으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순종 안 하고 가다가 결국 산으로 가거든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딸이 이제 우리 아버지 대가 끊기니까 대를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경적 세계관 위에 말씀 위에 살고 세워져야 되는데 롯의 두 딸들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왜 구원한지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왜 구원시켜준지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서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해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학교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3 때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이었는데 미션 스쿨에 거기 연구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고3들 쭉 강당에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학교에 와라. 괜찮다. 그리고 주일날 학교에 와라. 그리고 자습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특별히 괜찮다.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리고 거기가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교회에서 9시, 10시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 그때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외엔 자습해라. 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린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러고는 제가 결정을 하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반에 전교회 없었는데 저와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들 자기가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고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하는 걸 배웠고 주일 성수는 온전히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거 이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진짜로 오후 예배 드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는 우리 반 아니다. 우리 반이 아니다. 이렇게 옆반 가서 공부하든지 교실 복도에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하라. 괜찮겠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는 원서 쓸 때 날 찾아오지 마라. 너는 우리 반 학생 아니니까 찾아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학교 고3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쓰면은 이렇게 인센티브가 나오는, 이게 되나? 하여튼 이렇게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대학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써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안 써주시면 못 가니까 선생님 써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고난 당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아,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인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께 결정했구나.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더 뜨겁게 막 했던 모습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으로 고난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제 삶이죠.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다니시는 장로님들 계시다고 얘기 들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로들한테 주는 교훈이거든요. 장로님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 뭐죠?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부정 명령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래요. 교회를 위해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래요. 긍정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 이 대조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부정 명령,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취하지 말래요. 그리고 긍정 명령, 이익과 상관없이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부정 명령,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틀렸어, 맞어. 이게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100마디 말보다 한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라. 본이 되어서 그래 그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봤을 때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장로님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다.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 봤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세워진 성도들이 장로들을 봤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언제까지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침노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침노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저로 인해서 제가 여기 갔어요. 여기 딱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기가 침노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여기 가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뜻이. 그래서 점점 확장되는 건데, 그렇게 확장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죠. 결과는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는데요, 연류관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젊은 자들한테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장로님들의 이야기 했잖아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열심히 섬겨야 된다. 열심히 섬길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하라고 했던 부분을 좀 샌드위치로 봐지더라고요. 겸손에 대한 이유, 그다음 겸손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요. 때가 되면 널 높이신대요. 이유인 거죠. 사이에 뭐가 있죠? 명령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해라. 젊은 자들한테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마음으로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좀 크게 얘기했어요. 겸손합시다.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자, 교환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적하라. 뭘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명령,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후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함께 찬나니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세력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침투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대적하라. 지금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조금 더 이렇게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부르신 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잠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의 삶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쭉 설명을 드리려고 좀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구원에 대해서, 성전과 제사의 삶에 대해서 정체에서 이야기했다면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삶, 어떤 삶이냐, 순복하는 삶, 그다음 선을 행하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은혜 가운데 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저자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뭡니까? 뭐죠? 화형한 상황. 베드로가 원독자의 상황은 아니고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화형당하는. 바울 영화 보셨죠?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그때에 네로 황제 박해 때 사람 붙잡히면은 잡아서 태우는 모습들. 왜요? 방화범은 화형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도시에서 핍박은 너무 혹독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됐죠? 이런 모습도 있었죠. 이게 막 보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화형당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모습들이었어요.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고 당시 당했던 고난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걱정됐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이것이 발각되면 사실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발각당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라. 사람들이 막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보고. 왜냐하면 베드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거의 다 본 사람. 특별히 3명이 있는 그 자리에 변화산에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함께 보게 하셨고요. 모든 장면을 다 본 베드로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마에서 도망치려고 나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나오는 로마로 내가 다시 간다. 다시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 그 이야기 듣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형을 청하게 되는. 전 예수님의 고난 또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온갖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 베드로가 베드로의 모습을, 고난당하는 모습을 본 장로들, 성도들, 그 신앙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요. 우리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